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광인에 대한 이야기, 귀신 들린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이 이 사람의 거처입니다. 이 광인의 거처는 무덤이에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인은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실 무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있는 고독, 좌절, 상실감, 물론 이 광인이기 때문에 미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미친 사람도 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면은 고독, 절망, 모든 것이 희망이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자, 무덤사에 거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통제불능의 상태예요. 이 사람 통제불능의 상태. 통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쇠사슬로 메어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광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몸까지 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인터넷에 미치고, 다 미쳐요. 근데 미치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해롭게 만듭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반드시 누군가를 파괴합니다. 함께 망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돼지 2,000마리가 이 귀신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 이 귀신, 이 광인 속에 있던 귀신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해도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죠. 악령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죠. 악령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비슷한 상태. 더 심각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에 지배받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는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 속에 한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영혼에 큰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문은 광인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묘사하고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고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광인을 봤을 때 우리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권면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권면해 줘요. 될까요? 권면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치료소로 보내서 치료해 줍니다. 안 돼요. 치료할 때 뿐이에요. 또 거기를 나오면 또 그래요. 병원을 나오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 흡연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흡연 광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흡연이 안 좋은지 담배 가게도 희한한 끔찍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은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나쁜 줄 몰라서 필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 이게 좋지 않다는 것 압니다. 이러한 쾌락, 잘못된 탈선이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나쁘다는 것 알면서도 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 여러분, 사람의 정상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는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간혹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파워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심지어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이 죄가, 악한 것들이 그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악령의 힘도 이 땅엔 존재합니다. 간혹 보면 요즘에 카드빚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카드빚 많은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눈덩이처럼 이 카드빚을 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엉뚱하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카드를 긁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모르는, 한마디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나 아닌 내 안에 어떤 악한 힘의 존재. 어쩌면 우리는 잘못하면 광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에 홀려서 내 힘이 아닌 무슨 이상한 파워, 악령에 홀려서 때로는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 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아주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름대로 똑똑한 분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의 모습,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된다.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취미생활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올매 꽁꽁 매서 포로처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광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낫게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만나면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폐사진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폐가 망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알려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예수를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이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들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이게 끊어져요.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먼 곳에 격리를 시켜놔도 안 되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중독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스마트폰에 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쇠사슬로 매고 격렬시켜도 안 됐던 이 광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중병이라도, 그 어떤 중동이라도, 그 어떤 광인이라도 치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